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참 무더운 날이 많이 반복되었었죠. 그 무더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셨기를 빕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그 염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기대하며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기도하며 저희들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실천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저희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또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진 새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늘상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우리 헌금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그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거룩하심 찬양합니다.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마지막으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풍성함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32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의 앞부분에는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지요. 이 표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13번째에 있는 곡으로서 가장 길이가 긴 곡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성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성전과 관련된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가 될까요? 예, 그렇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의 그 인생의 후반부는 거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 준비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고요. 성전을 짓기를 굉장히 열망했던 사람이 그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132편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면서 그 성전을 세우기에 그렇게 열망하며 힘썼던 그 다윗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그 고백들,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열망과 또 그 다윗의 명세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명세가 오늘 본문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향했던 그 다윗의 그 열망,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고, 또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자, 시편 기자는 시인은 처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다윗의 그 모든 근심의 내용을,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 또 낮아짐, 겸손 등과 같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참 만만하지 않았죠. 그의 삶은 참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점철됐던 인생입니다.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죠. 그래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고요. 또 자신의 그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여러 고통 중에서 또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살던 궁에서 도망쳐서 그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다윗이 그 경험했던 그 근심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그 모든 근심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과 관련되는 고통 또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도 다 정복을 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뒤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궤를 그 속에 모시고 싶어하는 열망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죠. 그 맹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시편 132편 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자,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야곱의 전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루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러한 다양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야곱의 전능자라고 여호와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과연 성전하고 관련이 있는 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야곱도 성전과 관련된 자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도망가다가 길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들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걸쳐져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놀라서 깨어나 일어나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를 이 자리에 편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돌들로 하나님의 전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벳엘이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하는 의미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집은 회막 또 성막이라고 하는 형태를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인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것이 이제 성전의 모습으로 건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다윗을 회상하면서 그 다윗이 부르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는 바로 야곱의 전능자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 맹세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내가 나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만들 때까지 내가 나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맹세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그 다윗의 마음을 더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침상에 눕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침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잠을 자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잠에 혹시 든다 할지라도 나는 졸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곳, 그것을 마련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언약궤를 발견한 것과 그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모셨을 때에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대에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 갔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찾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옮기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했었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지다가 죽는 일도 발생했고요. 결국에는 기얏 여라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사실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다윗은 그것을 기념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백성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높이 부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제 또 맹세하십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기도가 나오지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그 1절, 2절에서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과 지금 10절, 11절이 대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절, 11절이 이렇고요. 1절과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자, 1절의 기도 내용은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절의 내용은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1절과 2절로부터 이제 시작된 단락은 3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맹세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는 10절, 11절로부터 시작돼서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큰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13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는 내용. 그 맹세는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의 내용이죠.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이제 10절, 11절 그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1절 후반부부터 이제 계속됩니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역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시편 132편 11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사무엘하에도 보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시편 12절에 있는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내 후손이 내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어떻습니까? 사무엘하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맹세는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그렇죠. 내 후손을 내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내 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하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이 그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또 너의 위를 이어서 내 나라가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맹세를 하시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하실 곳,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보였던 그 많은 수고와 노력, 그 열정, 그 아픔,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여호와의 전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 집을 이루는 것이 후손이 태어나서 그 후손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 또 계속해서 그 나라의 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세우기를 그렇게 열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만든 하나님의 전에 거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계십니다.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온, 즉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하실 곳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편히 거하실 때에 받게 되는 여러 복들이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풍족한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이거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죠. 그 영적인 복을 받고 즐거움에 성도들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뿔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들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름 부은 자들을 위해서 등불을 예비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적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적들은 다 물러가고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설하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수고하고 근심하며 노력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이 놀라운 복,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복, 오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교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모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목회자 기도 모임이 7월 4일 9시 반에 줌으로 있고요. 여성셀, 남성셀 모임이 역시 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7월 2일 날 오후 2시에 영국 교회와 미팅이 있습니다. 교회 재사용권으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던 푸드뱅크 오늘 이번 주 화요일에 수거합니다. 그 전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동부 큐티 시상 화요일에 가정별로 선물이 배달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서울예수제자교회 성요한 목사님 모두 회복되어서 퇴원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오늘 저녁 그 설교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오늘 저녁 시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